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 쉬니까 흐름이 좀 끊긴 것 같다 하는 느낌이 들어요. 지난 오후 찬양 예배 때 예배가 없어서 이제 구역별로 잘 보내셨습니까? 잘 보내신 것 같아요. 보니까 이렇게 좀 계획도 좀 세우고 같이 식사도 좀 나누고 그렇게 구역별로 시간들을 보내신 것 같아요. 어떤 권사님이 그 다섯째 있는 주 오후 찬양 예배 시간이 돌아오면 설렌대요. 뭔가 뭐 가족들 간에 구역별로 뭔가를 그 시간에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든대요. 아마 똑같은 마음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편합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설교 한번 줄어드니까 그것도 저에게 참 힘이 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이어서 성경 66권의 7개 분위기 중에 네 번째 중간사를 다루겠습니다. 제가 걱정이 참 많았어요.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심지어는 이 역사에 대해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성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생소한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어떻게 나눌까 이 고민이 참 컸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서가 말라기예요. 그리고 신약의 첫 번째 책이 마태복음이죠. 그 중간사는 바로 이 말라기에서 마태복음에 이르는 그 사이 역사를 중간사라고 해요. 약 400여 년간 해당이 되는데 특별히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지도 않고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지 않았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던 시대 중간사 400여 년을 우리가 다루고자 합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말라기 선지자가 너희를 위해서 엘리야를 보내주시겠다 그랬어요. 이미 엘리야는 이전에 하늘로 승천하셔서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서 계셔야 될 분인데 그러면 그 엘리야가 다시 이 땅에 보내지는 것인가 라고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그 엘리야라고 언급된 자가 세례 요한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지칭하세요.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엘리야는 곧 세례 요한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 될 그 엘리야를 언급한 그 시간으로부터 마태복음에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까지의 기간을 중간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사 400년의 흐름이 이러합니다. 그래서 말라기 때에 예언된 엘리야, 그것이 마태복음에 와서는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인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가운데 역사 중에 바로 이 유대인으로 언급된 이스라엘 사람들과 연관된 여러 제국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 제국들의 그 밑에서 있다가 잠시 동안 그들의 예배의 자유를 위해서 투쟁하고 혁명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혁명을 통해서 잠시 동안이지만 독립왕국을 이루는데 독립을 쟁취하게 되는데 그 왕조가 하스몬 왕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내 로마에게 다시 복속이 되죠. 결과적으로 여러 제국에 복속이 되어 있다가 잠시 그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하스몬 왕조를 세우지만 다시 로마에 넘어가게 되는 이 역사의 부분들이 중간사라고 하는 거죠. 내려주세요. 자, 이제 이 400여 년간의 역사 중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말라기 때의 유대인들이 두 부류로 나누어져요. 그래서 전반기 유대인, 후반기 유대인이 있어요. 전반기 유대인은 1차 포로기 귀환 때를 이야기해요. 1차 포로기 귀환은 누구를 중심으로 왔어요? 스룹바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스룹바벨이 와서 학계 스가랴 선지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후반기 유대인들은 뭐냐? 이 말라기 시대에
후반기 유대인들은 2차, 3차 귀환기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2차 귀환은 누구를 중심으로? 에스라를 중심으로. 그래서 말씀을 회복했다고 말씀드렸어요. 3차 귀환은 누구 때요?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성벽 재건을 했고 사회 개혁을 이루었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포로기 귀한 사람들이 황금 세대를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이 2차와 3차 귀환기 시대에 황금 세대는 분명한데 그들 중에서 황금 세대를 망각하고 점점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섬기는 유대인들이 생겨나요. 그 사람들이 오늘 이 400년간의 침묵 시대를 열게 되는 단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로 그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70년 포로기를 지내고 돌아와서 황금 세대를 이루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이렇게 오늘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너희가 포로기보다 더 심한, 더 힘든 나날들을 보내게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서가 좀 대단한 게 그들이 돌아와서 사회개혁을 이루고 성벽을 재건하고 그래서 황금세대를 이루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걱정이에요. 그들 중에는 안식일을 범하고 하나님 앞에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부류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렇게 표현합니다. 쇼핑하는, 주일날 쇼핑하는 유대인. 대략 감이 오나요? 안식일에는 뭐 하면 안 돼요?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예배에 드려야 되는 날이에요. 그러나 쇼핑하는 유대인들이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쇼핑을 하면 뭐가 필요해요? 가게가 필요해요. 그렇죠? 장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쇼핑하는 유대인들이 생겼다는 것은 수요가 있으니까 그것을 공급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장사하는 사람이 생겨났다 이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율법으로 하자면 그들이 감히 이런 일을 벌이지 말아야 되는데 아주 과감하게 그거 뭐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으로만 믿으면 되지. 지금으로 얘기하면 주일날 뭐 예배 안 드려도 집에서 마음으로 뭐 하나님 섬기고 믿으면 되지.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미안한 얘기지만. 이때에도 느헤미야는 경고했어요. 너희가 이 안식일을 범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더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어요. 자, 이 경고가 있은 후에 그들이 다시금 어떤 일이 발생해요? 이 제국의 변천사 안에 그들이 점령당하는 일이 발생을 해요. 그들이 분명 페르시아의 그 속국으로 남아 있었긴 하지만 나름대로 자신의 신앙이 보장되고 그 안에서 조공만 바치면 되는 그런 환경 안에서 급격하게 페르시아가 무너지면서 헬라가 도래하고 이 헬라가 분열하면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에게 그 신앙의 대위기가 닥치게 돼요. 바로 그것을 중간사가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은 우리들이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형식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그 유대인들을 가만두시지 않은 것처럼 오늘날 주일을 범하고 이 주일에 대해서 중요한 생각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는 교훈을 바로 이 중간사에서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라기 선지자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보다는 안식일을 범하는 일들이 잦아지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들을 향해서 말씀하시지 않고 선지자를 통해서도 경고하시지 않는 침묵의 시대가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호세아서에 나온 것처럼 너희가 말씀을 구하려고 이쪽에서 저쪽까지 그렇게 내달려도 말씀을 구하지 못하는 시대가 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 땅에 혼란한 형태가 일어나고 사단이 풀려나서 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유혹하는 시대가 다가오는데, 그때는 우리가 말씀을 구하려고 찾아다녀도 구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바로 이 중간기 같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도 않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지 않는 이 400여 년간의 침묵의 시대가 우리에게도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주일에 대해서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 섬김에 대해서 열심을 다하지 못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중간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5 제국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제국은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스몬 왕조를 빼면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지금 제가 여기까지 언급했는데 뭐가 뭔 소리인지 따라해 봅시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손동작도 따라 하셔야 돼요. 자, 왼손으로. 아수르, 바벨론, 오른손으로 이제 페르시아, 헬라, 로마. 자,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시작.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적어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5 제국의 역사를 이해해야만 돼요. 꼭 알아두셔야 되는 역사예요. 아수르는 어때요? 북왕국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나라예요.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 받았어요. 바벨론은 어떤 나라예요?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킨 나라예요. 자, 그리고 이 바벨론의 수명이 몇 년이에요? 70년. 그 포로기를 지나고 나서 바벨론이 분열하게 돼요. 결국 아수르와 바벨론의 패권은 말로만 아수르와 바벨론이 대표이지, 이 제국의 중심 세력은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민족이에요. 그 안에 메대와 바사가 누구를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제국의 힘이 처음에 아수르에 실렸다가 두 번째는 바벨론에게 실렸다가, 이제 바벨론도 쓸모없게 되니까 야, 이제는 우리가 목소리를 내보자 하고 나온 민족이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민족이에요. 이해되시죠? 처음에는 아수르 편을 들었어요. 그래서 메대와 바사가 아수르 편에 서서 있다가, 요 아수르 보니까 남왕국 쳐들어갔다가 누구한테 망해요? 히스기야 왕한테. 사네립이 쳐들어갔다가 거기서 큰 코 다치고 아수르로 돌아왔다가 암살당하잖아요. 그리고 국력이 약해져요. 그러니까 메대와 바사가 보니까 얘네들 편에 섰다가 깡통 차겠다 생각해서 누구 편을 들기 시작해요? 바벨론 편을 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바벨론이 아수르를 점령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남유다까지 점령하게 돼요. 그런데 바벨론의 수명이 70년을 지나고 나니까 이것도 쓸모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이번엔 내 목소리를 내보자 하고 등장하는 제국이 메대와 바사 족속이었다라고 하는, 이때는 제국의 형태는 아니었어요. 이때 메대의 왕이 바로 아스티아게스라고 하는 왕이에요. 이 아스티아게스의 자식이 있는데 외동딸이에요. 딸만 있어요. 그 딸의 이름이 만다네 공주예요. 그런데 만다네 공주가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을 해석해 보니까 만다네가 낳은 자식이 이 메대 제국을 들러 엎는다라는 해석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스티아게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만다네에게서 낳은 자식을 어떻게 하면 좀 비루하게 만들까, 아니면 낳으면 죽여버릴까, 아니면 아예 낳지 못하게 할까, 뭐 이런 것들을 고민했어요. 자기 딸이 낳은 자식 때문에 이 제국이 위태롭게 된다는 것이 그에게는 용납이 안 됐던 것이죠. 그래서 왕이 생각해낸 게 저 비루한 땅,
그때 메대 제국이 어마어마하게 컸지만 그 아래에 위치한 바사라는 제국은 요만한 땅덩어리를 가진,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도에서 우리 전국 지도가 있는데 한 제주도만한 요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 왕국의 왕에게 보내자 이거예요. 그래서 캄비세스라고 하는 왕과 결혼을 시켜요. 그래서 그쪽으로 보내버려요. 그런데 그녀가 임신하게 되고, 그런데도 여전히 계시는 뭐예요? 그녀가 낳은 아들로 인해서 메대가 무너진다라고 하는 두 번째 계시를 듣게 돼요.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만다네를 오게 하죠. 궁궐에 가둬둡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으면 죽여버리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렇게 왕명을 받은 사람이 하르파고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하르파고스는 원래 재정을 맡은 신하예요. 근데 하르파고스가 이거 혹시 만다네가 나중에 여왕이 되면 내가 이 만다네의 표적이 되는 건 아닐까 해서 이 만다네가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이 키루스 2세라고 하는, 성경에는 이 사람을 고레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 키루스 2세를 낳았는데 죽이지 않고 숨겨줘요. 자, 이 사실을 왕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르파고스에게 문책을 하게 돼요. 그리고 만다네는 왕이 자기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죽일 걸 알고 아들과 함께 바사로 내려가죠. 도망쳐요. 그런데 하르파고스는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하고 왕이 분노해서 하르파고스의 아들의 목을 잘라서 아침 밥상에 올려버려요. 그리고 그 음식을 먹으라고 하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하르파고스의 아들의 목이 올라와 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먹는 처벌을 받게 돼요. 그때부터 하르파고스는 왕에 대해서 원한을 갖게 되죠. 자, 그래도 여전히 만다네의 아들이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이 메대 왕이 정벌군을 만들어서 바사를 공격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정벌군의 수장을 누구로 세우냐면 하르파고스를 세워요. 그런데 하르파고스는 군 내부에서 만다네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은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사로 내려가서 마음을 돌려서 키루스 2세와 합작해서 메대를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아스티아게스는 붙잡혀서 가택연금을 당하고 죽을 때까지 집에 갇혀 지내게 되죠. 그렇게 해서 세워진 나라, 바사가 메대를 정복하고 세워진 제국이 바로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예요. 자, 이제 어디까지 왔어요? 페르시아까지 왔어요. 자, 이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 바로 키루스 2세, 성경에는 고레스 왕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키루스 2세가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고, 두 번째는 캄비세스 2세. 아까 키루스 2세의 아버지가 캄비세스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키루스 2세가 아들을 낳아서 아버지 캄비세스의 이름을 따서 캄비세스 2세라고 줘요. 그러나 캄비세스 2세는 자식이 없이 8년 만에 죽게 돼요. 그리고 그 뒤에 나타난 왕이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죠? 다리오 왕. 자,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이 이때의 예루살렘의 상황은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되는 때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등극했을 때 예루살렘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되는 때,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성경 이야기 외울 때 거기에서 이 지역에 투자한다는 그 구절이 있잖아요. 이때부터 페르시아가 예루살렘에 관심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거민들, 즉 유대인들이 부흥하기를 바라면서 계속적으로 지원해주고 있어요. 이 거대 제국 페르시아가 그것을 지난번에 제가 에스더의 남편인 아하수에로를 언급해가면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고,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때의 왕의
비서로 있다가 왕의 허락을 받고 자기 민족에게 가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헌신한 것들을 이야기했어요. 그것을 후원해 준 나라가 바로 이 페르시아라는 거대 제국이라고 했던 것이죠. 자, 이제 왕들의 이름을 통해서 페르시아를 한번 알아볼게요. 중요한 것은 이 다리오 왕 때에 제국을 너무 크게 갖고 있다 보니까 이들이 그리스 지역을 침공할 계획을 세웁니다. 당시의 그리스에는 제국의 형태라기보다는 그냥 도시 형태들의 나라였었어요. 예를 들어서 아테네, 스파르타, 고린토 또는 테베라고 하는 이런 나라들, 조그만 도시 국가들이 형성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페르시아가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이 델로스 동맹이라고 하는 도시국가 동맹을 맺게 돼요. 야, 우리가 여기 있다가는 페르시아에 점령당하겠다. 우리가 한번 뭉쳐보자. 그래서 자금을 모으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금을 모아서 배를 만들기 시작하는데 이 배를 주도한 세력이 아테네 사람들이 아테네. 자, 그리고 나서 전투가 벌어지는데 1차 전투. 배를 타고 가요. 지중해를 건너가요. 여러분, 이 지중해에 유명한 광풍이 있다 그랬어요. 뭐죠? 유라굴로라는 광풍 들어보셨죠? 사도 바울이 이 지중해를 건너서 에게 쪽으로 넘어가려고 하다가 거기서 광풍을 만난 거 아니에요. 그리스 지역을 통과해서 로마로 가야 되는데 바로 이 광풍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페르시아 군대가 다 몰살당해, 다 수장당해 버려요. 그 1차 전투가 그렇게 끝나버려요. 허무하게. 그리고 다리오 왕 때 2차 전투를 벌이게 돼요. 그래서 군대를 조직하고 이번에는 이 백길도 좀 어느 때 가야 광풍을 피할 수 있고 이런 것들 다 점검하고 전투를 벌여요. 그리고 그들이 이른 곳이 마라톤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배를 오래 타면 어떻게 돼요? 지치고 힘들고 그래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그래요. 이 당시만 해도 뭐 좋은 배가 아니니까. 그런데 이 배가 도착하자마자 그곳에서 아테네의 장수인 밀티아데스라는 장군이 있어요. 이 밀티아데스가 대단히 유명한 장수예요. 그가 딱 기다리고 섰다가 요이 땅 하고 덮친 거예요. 그들이 육지를 밟는 순간에 덮치기 시작하는데 이 페르시아의 군대는 몇 만이 왔냐? 20만이 왔어요. 그러면 이 델로스 동맹의 군대는 얼마냐? 아테네 사람들이 다수긴 한데 겨우 1만 명이었었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는 1만 대 20만. 예, 그런데 이 마라톤 전투가 벌어진 지 15분 만에 이쪽에 페르시아 군대는 6,400명 이상이 죽어나갔고 이쪽에 델로스 동맹 쪽 그리스 연합군들은 한 90명 정도 죽어나갔어요. 야, 이런 수치로 가다가 우리가 전멸될 수도 있겠구나 하고 겁먹고 페르시아가 후퇴를 하게 돼요. 여기까지가 다리오 왕 때에 이루어진 일이었었어요. 자, 그 다음 왕이 누가 등극하게 되냐면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왕이 등장하게 돼요. 이 크세르크세스가 바로 누구냐? 에스더의 남편인 아하수에로예요. 그래서 아하수에로가 3차 침공을 하게 돼요. 그런데 아까 아테네의 장수 누가 있다 그랬어요? 밀티아데스. 근데 밀티아데스가 은퇴를 하면서 반드시 페르시아는 쳐들어올 거다. 그러니까 너희가 전쟁을 준비하되 해전을 준비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해전의 가장 유리한 지형이 살라미스라고 하는 곳이라고 이야기해요. 여기를 설명하면 우리나라 울돌목 같은 데예요. 들어오자마자 물살이 세서 한꺼번에 배들이 막 빨려 들어가는 그런 지형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진영을 다 갖추고 있다가 살라미스 해안으로 빨려 들어오는 배들에 대해서 부딪혀서 뭐 깨든지 뭘 하든지 해서 거기서 몰살시키면 되는 이 전법을 그의 후임자에게 알려주는데 그 후임자 이름이 테미스토클레스라고 하는 장군이에요. 그리고 살라미스 전투에서 600척이 넘는 배들이 여기서 완전히 망가지게 돼요. 그래서 페르시아는 이 사건 이후에 엄두를 못 내게 돼요. 제국이 점점점 쓰러져 가는 거죠. 안타깝게.
자, 이때에 놀라운 것은 이제 그리스의 형편들이에요. 이제 페르시아는 정벌 전쟁을 끝내고 이제 더 이상 다른 나라를 침공하지 않았을 때 그리스 동맹국가 사이에 변화들이 생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 도시 동맹 국가들이 자금을 모아서 배를 만들었으면 나중에 이것을 좀 n분의 1로 나눠 가져야 되는데 아테네가 이 배를 독점하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 동맹이 깨지게 돼요. 이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세력이 가장 큰 도시국가였던 스파르타. 스파르타가 야, 니네들 독점하는 거 안 돼. 그래서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하는 펠로폰네소스 동맹과 아테네를 중심으로 하는 델로스 동맹, 기존의 동맹이죠. 그런데 이렇게 불만을 가지고 나온 펠로폰네소스 동맹과 전투를 벌이게 돼요. 누가 이겼을까요? 예, 모르시죠? 예, 스파르타가 이기게 돼요. 이게 펠로폰네소스 전쟁. 그래서 주도권이 누구에게로 넘어와요? 이제는 스파르타로 넘어와요. 그런데 이미 주도권은 넘어왔지만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싸운 덕분에 어떻게 돼요? 둘 다 약해져요. 둘 다 약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뜨기 시작하는 도시 국가가 있는데 그게 테베라는 동네예요. 테베. 성경에는 더베라고 나와요. 더베. 그런데 이 테베에 과학 문명이 발달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여기에 유학하고 있는 한 사람, 아주 눈에 띄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마케도니아의 왕인 필리포스 2세가 됩니다. 자, 다음 사진 보내주세요. 자, 그래서 아테네가 주도권을 잡다가 스파르타로 넘어갔다가 두 나라가 전투하고 나서 약해진 틈을 타서 테베가 득세하게 되는데 이 테베에서 유학 중인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 2세가 여기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가서 전쟁을 일으켜요. 그래서 그리스 지역을 점령하게 돼요. 그런데 이 필리포스 2세가 썼던 전술이 뭐냐? 척후병이라고 하는 전술이에요. 스파이를 보내서 적진을 이렇게 관찰하고 다 파악한 후에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여러분,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 전체를 통일하게 돼요. 자, 그런데 필리포스 2세가 암살을 당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알렉산더가 등장하게 되는데 필리포스가 똑똑했던 것은 이 알렉산더를 가르치기 위해서 10대에 붙여준 스승이 있어요. 그 스승의 이름이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철학자예요.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알렉산더를 잘 훈련시킵니다. 왕의 제목이 되기 위해서 가르쳐요. 자, 이 사람이 왕이 된 게 20살, 20살. 그리고 나서 이 알렉산더가 야심차게 페르시아를 정복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베레아라는 도시에서 군사를 모아서 정벌을 시작하려고 해요. 그런데 딱 눈치를 보니까 내가 나가면 이 그리스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헛소문을 퍼뜨려요. 알렉산더가 정벌을 나갔다가 죽었다더라. 그러니까 어디에서 반란이 일어나냐? 오늘 화면에 나온 테베에서 반란이 일어나게 돼요. 네, 화면 내려주세요. 자, 이 테베에서 반란이 일어나는데 반란이 일자마자 군대를 이끌고 테베로 가서 어떻게 하냐? 거기에 있는 군사 6,000명을 말뚝을 박아서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의 식솔들을 다 노예로 다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그리스 지역에 페르시아를 정벌하러 나갈 때 누구도 거기에서 반란을 일으킬 꿈을 가지지 못했던 거예요. 바로 이 본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 알렉산더가 이제 페르시아 지역을 다 정벌합니다. 정벌에 가는데 우리 그림을 한번 볼까요? 예, 죄송합니다. 그 그림 내려주시고, 조금 이따가 설명할게요. 자, 알렉산더가 이제 정벌을 하는데, 내려와서 군대를 이끌고, 테베를 본보기를 보이고, 그가 이 지중해 연안, 그러니까 해안가로 내려오는 거예요. 해안가로 내려오면서 두로 정벌하고, 그 다음에 블레셋 정벌하고,
블레셋 밑에 이집트 정벌을 하고 그리고 다시 내륙으로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돼요. 자, 그런데 이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 이 알렉산더가 가면서 꿈을 꾼 게 있어요. 꿈을 꾸는데 어떤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자기가 페르시아를 정벌하는데 길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꿈에서 본 화려하게 옷 입은 사람이 바로 예루살렘에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대제사장이었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여기는 7년에 한 번씩 조공을 면제해주는 혜택을 주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 지역이 예루살렘이 이제 불씨가 돼요. 서로 왕국이 들어서면서 제국이 들어서면서 이 예루살렘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 권력의 투쟁의 중심 장소가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왕조를 세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돈이 쌓이는 곳이 곡식 창고죠.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흩어진 유대인들이 1년에 3번씩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재물을 쌓아놓고 가요. 그러니까 여기가 어마어마한 이제 이권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여기를 정복하기 위해서 서로들 싸우게 되는. 그래서 느헤미야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그들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이곳이 싸움의 그 이권을 차지하기 위한 그런 뜨거운 장소가 되어버리는. 그래서 이 나라건 저 나라건 거기 세워지는 제국마다 예루살렘을 못 살게 구는 일들이 이제 앞으로 벌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알렉산더가 페르시아의 4대 수도를 점령하게 되는데 겨울 수도가 바로 수사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 페르시아는 워낙 넓어서 수도가 4군데나 있어요. 그래서 그 4군데 중에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산성, 이게 누구랑 관련이 있어요? 느헤미야랑 관련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수산성이 수도 중에 하나인데 여기는 겨울 수도예요. 겨울에 여기 가서 다스리는 거예요. 여름 수도도 있겠죠? 엑바타나라고 하는 도시예요. 그리고 또 다른 행정 수도가 바벨론, 그 다음에 또 다른 수도가 페르세폴리스라고 하는 4군데 수도를 다 점령하게 돼요. 그리고 페르시아 저 지방까지 싹 다 알렉산더가 점령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알렉산더가 세운 제국이 알렉산더 제국 혹은 헬라 제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망하고 마케도니아가 알렉산더 왕이 제국을 통일해서 세운 그 나라가 헬라 제국이고, 이 헬라 제국에서 사람들에게 그들의 문화를 강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너도 나도 다 헬라 사람들이야, 헬라 민족이야, 이렇게 동질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 만든 문화가 헬레니즘 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헬레니즘 문화가 얼마나 강력했냐면 로마 시대 때에도 그 헬레니즘 문화가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해요. 이때 당시에 국제 언어는 뭐예요? 헬라어예요. 헬라어. 이해되시죠? 바로 이 헬라 지역이, 헬라 제국이 일어나면서 한 가지 성경에 유익한 점이 생기는데, 바로 이때 프톨레미 왕조 때에 성경 모세오경이 히브리어로 기록된 모세오경이 헬라어로 기록되게 돼요. 그리고 이 성경이 세계적으로 보급되는 그 역할이 바로 이 헬라 제국에서 만들어져요. 그때 국제 공통어가 헬라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알렉산더가 이렇게 여러 제국들을 점령하고 큰 제국을 세웠어요. 그런데 알렉산더가 죽었네. 그러면 헬라 제국이 분열돼요, 안 분열돼요? 분열돼요. 세 개로 분열되는데, 하나는 원래 땅인 마케도니아 헬라, 그 다음에 북쪽에 있는 시리아를 중심으로 하는 시리아 헬라, 그 다음에 이집트를 중심으로 하는 이집트 헬라. 그런데 주도권을 처음에는 프톨레미 왕조라고 해서 이 이집트 헬라가 쥐게 돼요. 왜 그러냐? 알렉산더의 시체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이 주도권을 잡아요. 그런데 프톨레미 왕조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지역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자, 그런데 예루살렘은
그때 당시 시리아 위쪽에 있는 셀류커스 왕조라는 게 있었고 아래에는 프톨레미 왕조. 그런데 처음에는 프톨레미 왕조 손에 있다가 프톨레미가 약화되면서 셀류커스 왕조 편을 들게 돼요. 그래서 셀류커스가 득세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제 셀류커스가 주도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이때 중요한 사건이 발생이 돼요. 이 셀류커스 왕조 때에 신생 제국이었던 로마와 전쟁이 일어나요. 근데 누가 이길까요? 로마가 이기게 돼요. 로마가 이기게 되면서 로마가 셀류커스 왕조에게 전쟁 배상금을 물려요. 이때 왕이 누구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어렵죠? 이 사람의 별명이 에피마네스예요. 에피마네스는 무슨 뜻이냐? 미친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친놈이에요, 이놈이. 이 미친놈이 로마와 전쟁에서 졌지. 배상금 갚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동원하느냐? 아까 재물이 어디에 쌓인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이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당을 만들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니네들 하나님에게 제물 바치지 말고 이 제우스 신에게 제물 바쳐. 이런 못된 짓을 벌이게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유일신 사상이잖아요. 하나님만 섬기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물을 바치지 않자 하루에 수천 명씩 유대인들을 목 잘라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안에 돼지 피를 뿌리기도 하고 이런 엄청난 짓을 해요. 자, 이때에 너희가 하나님을 배신하지 말 것에 대해서 어떤 무명의 사람이 글을 쓰게 되는데 그 성경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도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고 사자굴에 던져줘도 풀무불에 던져줘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다, 이 글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도 다니엘을 본받아서 배교하지 말 것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다니엘이 환상을 본 기록을 통해서 내 짐승 환상 후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다. 아까 제국의 이름들을 들었잖아요. 처음에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헬라가 이 넷째 짐승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넷째 짐승이 끝나면 뭐가 온다?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 그런데 헬라가 끝나고 또 어느 나라가 등장해요? 로마가 등장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 네 짐승 환상을 제국으로 설명하지 않고 여전히 도래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다니엘서를 선지서로 구분하지 않고 이제는 구약의 묵시록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이 헬라 시대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는데 조용한 동네 모데인이라고 하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놀라운 일이 발생이 돼요. 이곳의 제사장이었던 마타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거절을 하게 돼요. 우리 니네들 제우스 신당에 제물 바치는 건 못하겠다. 우리는 목숨 걸고 싸우겠다 해서 저항군들이 마타디아를 중심으로 모이게 돼요. 그렇게 해서 조직된 군사가 3,000명. 뭐 많지는 않죠. 그런데 이 3,000명을 데리고 게릴라전을 통해서 이 헬라의 셀류쿠스 왕조의 보병 46,000명과 기병 7,000명을 갖다가 몰살시켜요. 게릴라전을 통해서. 그런데 마침 이 셀류코스 왕조가 다른 곳과도 전쟁을 하고 있었거든요. 파르티아라고 하는 나라와 전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다가 46,000명의 7,000기를 잃어버렸으니까 어마어마한 손실이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타협해주고 너희들 왕조를 세워라 해서 세운 왕조가 하스몬 왕조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하스몬 왕조를 세우고 나서 이 하스몬 왕조를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두 부류가 있어요. 그 두 부류가 바로 왕족들과 귀족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하시딤이라고 하는 당시에 경건한 자들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동굴을 파고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늘 연구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자유롭지 못하게 되자 이들도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생겨난 분파가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생겨난 거예요, 여기에서.
그래서 사두개파는 왕족과 귀족층들,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그 다음에 이 하시딤의 후예가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지방에 있으면서 하스몬 왕조를 세우고 독립을 이루고 나서 다시 지방으로 돌아가서 경건 생활을 이어간 사람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보시기에 누가 좋아 보여요? 예, 바리새파 사람들이 좋아 보이잖아요. 하시딤의 경건한 사람들이 후예들이잖아요. 안타까운 것은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된 것을 몰랐을 뿐이지, 원래 그 뿌리를 찾아 들어가면 바로 이 마카비 혁명을 이루어냈던 그 한 축을 담당했던 하시딤들이었었어요. 경건한 사람들이었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하스몬 왕조가 이루어지긴 했지만, 자, 그림 보겠습니다. 이제 이 마카비 가문과 하스몬 왕조, 그림 보여주세요. 이 하스몬 왕조의 계보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하스몬 왕조는 특별하게 다른 제국에서는 볼 수 없는, 우리가 앞에서 왕정 500년을 배울 때는 왕은 왕의 역할을 하고 대제사장은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지만, 이때만 왕이 대제사장직도 겸직했던 시대예요. 혹은 왕과 대제사장이 따로따로 활동할 때도 있었고, 왕이 대제사장 역할을 겸직할 수 있었던 때도 있었다라고 하는, 이거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요한 힐카누스가 대단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왕과 대제사장직을 겸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마타디아의 손자거든요. 아까 마카비 혁명을 일으켰던 그 제사장의 손자인데, 이 사람이 왕과 대제사장직을 겸직했어요. 그리고 이때에 이두메를 정벌 하는데, 이두메라는 지역이 어디냐? 에돔 지역이에요. 에돔은 누구의 후예예요? 에서의 후예잖아요. 형제예요, 아니에요? 형제 국가예요. 그런데 이들을 다 죽여버릴까? 아니면 니네들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될래?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두메 사람들이 나 할례 받고 유대인이 될게 라고 해서 유대인이 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중요한 인물이에요. 누구냐? 헤롯의 아버지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헤롯은 원래 어느 족속이에요? 에서의 후예인 에돔 족속 이두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요한 힐카누스가 통치하던 하스몬 왕조 시대에 이두메 지역을 정벌하면서 너 유대인이 될래? 아니면 죽을래? 그러니까 유대인이 될래 해서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된 사람 안티파스. 안티파스가, 이 사람이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에돔 족속이었지만 유대인이 된 후에 그의 아들 헤롯을 아주 여우같이 키워놓은 모양이에요. 아주 머리가 비상하게. 그래서 이 헤롯이 관계를 잘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패권을 쥐고 있던 로마에도 손을 이렇게 잘 비비는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이 하스몬 왕조 유대인들에게도 손을 잘 비비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래서 이때 왕조와 로마 사이에 이 끈을 연결한 사람이 누구냐? 헤롯이라는 사람이에요. 대헤롯. 그리고 이 대헤롯이 이 유대인으로부터 받은 자금을 가지고 로마에게 바쳐서 마치 자기가 이 일을 추진한 것처럼 꾸며요. 그러니까 로마의 눈에는 이 일이 헤롯이 한 것처럼, 실제로는 이 마카비와 그가 세운 하스몬 왕조에서 벌인 일인데, 이걸 가지고 마치 자기의 업적인 양 포장하게 돼요. 그래서 이 로마가 헤롯을 분봉왕으로 세우게 돼요. 대신 통치하도록 분봉왕으로 세우게 돼요. 자, 이제 다음 그림이요. 이 대헤롯 가문이 바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헤롯 가문의 창시자가 되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이름이 다 나와 있죠. 바로 이들이 바로 헤롯 빌립 1세, 2세, 헤롯 아켈라오,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헤롯 대왕의 손자가 아그리빠 1세, 그 아그리빠의 아들이 아그리빠 2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헤롯이 다 헤롯이 아니에요. 대헤롯이 아니고 이 대헤롯의 형제이기도 하고 아들이기도 하고 손자이기도 하고 다 이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에는 섞여 나와요. 그래서 헤롯이 다 헤롯이 아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헤롯 가문에 이건 자세히 하려면 좀 시간이 걸리니까 넘어가시되 이 헤롯 가문의 사람들이 이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나오는 헤롯 가문의 일원이었다라고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내려주시고 이제 여기까지가 중간사의 부분이에요. 그래서 말라기서부터 이 신약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하스몬 왕조는 무너지게 되고 이 유대를 대신 통치하는 헤롯이라고 하는 분봉왕이 나타나게 되고 여기까지가 이제 신약시대로 옮겨져 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시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그냥 예수님의 대적자로 나오니까 이 사람들 무턱대고 나쁜 놈이구나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사실은 마카비 혁명을 이루었던 하시딤의 후예들이었고 이 사람들은 경건 생활을 추구하는 지방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보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는 대제사장과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은 주로 어느 파 사람들이에요? 사두개파 사람들. 그러면 회당은 지방에 세워진 건물들이잖아요. 지방의 회당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랍비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바로 다 바리새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면 여러분들 사복음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냥 무턱대고 바리새인들은 나쁜 놈이 아니라 그들이 실수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중간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해서 그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동안에 유대인들은 갖은 고초를 다 당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다 목 날아간 사람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안타까운 역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희망 없이 지내는 그들에게 메시아가 오시게 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 말라기 때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반문했던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보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간사는 침묵의 시간이 있었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면 우리가 주의를 경홀히 여기면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침묵의 시간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이런 경각심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시는 우리 이어전도회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